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38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술 건디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집을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통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17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다윗이 이제 그의 신하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이제 도망길에 올랐죠. 도망길에 올랐는데 그때 이제 그 아히도벨 그 압살롬의 모사였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게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뽑게 해 주십시오. 용사들을. 그러면 제가 오늘 밤에 다윗이 멀리 도망가기 전에 그 뒤를 추적해서
급습해갖고 이제 피난 가느라고 정신없고 기진맥진해서 힘도 빠져 있을 때에 제가 기습해서 겁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있던 그 백성들이 다 도망할 것이니까 그러면 제가 다윗 왕만 죽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모든 백성이 다윗 임금을 버리고 압살롬 임금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땅, 이 성읍이 다시금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계략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압살롬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좋은 계략이다. 좋은 플랜이다. 이렇게 이제 수긍을 하였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흡사 그 우리들이 어릴 때 읽었던 그 중국의 초안지, 항우와 유방의 전쟁을 다뤘던 그 초안지에 보면은 그 유방 밑에 그 책사가 있었어요. 아주 유능한 책사가 있었는데 장자방이라고 하죠.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책사가 있었고 또 조금 후대의 삼국지에 보면 그 유비 밑에 제갈량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전쟁이 일어났거나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항상 그 옆에서 그 임금에게 조언을 하고 또 좋은 책략과 모략을 말해주는 그 책사들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도 역시 마찬가지로 압살롬 이전에 다윗 시절부터 이렇게 좋은 계략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또 그 임금을 많이 도왔던 인물 같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담해 갖고 이제는 다윗을 배반하였죠. 그래서 선한 일에 자기의 머리를 써야 되는데 이제는 나쁜 일에 악한 일에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역시 지략이 뛰어나니까 이런 좋은 계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압살롬이 이제 이 아히도벨의 말만 듣고 당장에 12,000명의 용사를 선발해서 다윗을 추격해서 밤에 그냥 기습을 했더라면 이때 다윗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압살롬이 한 번 더 그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친구했는데 이제 내 편을 들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이 후세 또한 아히도벨 못지않은 모략가하고 책략가였죠. 그러니까 후세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세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압살롬에게 임금님 아히도벨이 워낙에 그 꾀가 많고 또 모략에 능한 사람이지만 요번에 그 임금님께 아뢰니 계략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을 띄워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후세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비록 도망길에 올랐다 그래도 다윗 임금님과 그 부하들은 다 뛰어난 용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왕께서는 다윗 임금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고 골리앗도 무찔렀던 사람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용사 중에 용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찍이 사울 임금님의 그 추격을 피해서 여러 광야에서 또 엔게디 동굴에서 유다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는 누구보다도 그 지형을 잘 알고 여호와 같이 강교하여서 그 사울의 칼날도 피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도 지금 그 함께 도망갔던 일행과 같이 안 있고 자기 이제 신복들을 뽑아갖고 어디 굴속에서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괜히 섣부르게 추격해 가봤자 다윗 임금님을 살해하거나 생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전쟁에서 우리 용사들이 몇이라도 죽게 되었다고 하면은 같이 했던 모든 용사들이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계략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윗 임금님은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그 추종자들도 다 한가락하는 용사들이니까 우리가 섣불리 상대해서는 안 될 걸로 그렇게 아뢰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호세가 제 계략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온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렇죠? 제일 꼭대기에 있는 단지파부터 아래에 있는 부엘세바 유다 지역에까지 모든 백성들을 용사들을 임금님께로 오라고 소집하십시오. 그렇게 모여서 많은 수만의 수십만의 용사들을 모은 다음에 직접 임금님께서 전장에 같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적당한 곳에서 그 다윗의 일행을 우리가 습격한다 보면 마치 그 하늘에서 이슬이 땅에 내린 것 같이 그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우리가 다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해전술 얘기죠. 예, 온 이스라엘 용사들을 모아서 우리가 상대하게 된다면 다윗이 아무리 용맹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숫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먼저 용사들을 모으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덧붙여요. 만약에 그런데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이 부하들이 어느 성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치기가 힘들죠. 성에 숨어 있으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밧줄을 갖다가 그 성을 뺑뺑 돌려갖고 그 다음에 그 밧줄을 끌어당겨 갖고 그 성을 통째로 그냥 강에다가 빠쳐버리면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쓸려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계략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후세의 계략이 얼핏 들으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많은 용사들을 백성들을 모아서 인해전술로 상대하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여기 한 가지 빠뜨려진 전제가 있는데 지금 다윗은 지금 1시간이 급하게 도망하고 있는데 광야로 유대 광야로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모읍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그 3, 4일 또는 일주일 이상이 시간이 경과될 텐데 그 현실적인 효과는 없는 계략이죠. 그리고 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성에다가 밧줄을 둘러서 그걸 끌어당겨서 강물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떤 비유적으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현실성은 떨어지죠. 예. 그렇게 보면 후세의 계략이 약간 좀 허풍이 있는 허세가 있는 것임을 웬만한 사람은 눈치챘을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도벨의 계략처럼 예루살렘 금강에 가까이 있는 공성에 가까이 있는 용사들 12,000명을 빨리 소집해 갖고 불러 갖고 바로 습격을 하면은 더 승산이 있는 전쟁이었죠. 그런데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갖게 된 것이요. 잠시 이제 눈에 뭐가 씌인 거죠.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판단 미스죠.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바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플랜을 짜고 사람을 모으고 또 그렇죠 민심을 또 수습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룬다 압살롬처럼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일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예를 통해서 또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는데 잠언 19장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계획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의견과 또는 주위 사람들의 의견과 주위 사람들의 경험과 어떤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게 하나님께서 다 내버려 두시죠. 용인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퍼펙트하고 내 계획이 아무리 좋은 계획 같고 베스트 플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물리치시면 이룰 수 없는 것이고요. 때는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잠언 3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도벨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에 악을 떠나지 못하고 악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크고 작은 인생살이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또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물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2022년이. 올해 표가 우리가 주님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했는데 얼만큼 우리가 예수님 닮아졌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남아있는 우리 3주 동안 12월을 잘 정리하고 또 우리 모든 예배에 모이게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양롱호텔 계신 양성호 씨는 지금 너무 그 기운이 연약하셔서 거동을 잘 못하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종성 권사님 저번 주일날 이머전시로 또 병원 입원하셨는데 조금 회복 중에 계신데 아마 이제 투석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신옥자 권사님도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가 잘 되어줄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어리석은 인생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우리의 의복과 또한 아버지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또 게을러서 하나님 알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지 못하고 주님 사랑하기에 더욱더 힘쓰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좋은 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남아있는 한 주 한 주 더욱더 하나님 사랑으로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기 힘쓸 수 있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양성호 집사님 아버지 매우 기력이 연약한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김종순 권사님 아버지 이제 투석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아버지 치료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참으로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주시고 또한 우리 신옥자 권사님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그 몸이 빨리 최상의 컨디션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꾀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